유다 왕, 남유다 왕은요, 히스기야 왕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북이스라엘 마지막 왕 호세아 3년에 등극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호세아 왕 9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보았으니까요. 왕이 된 지 히스기야 왕 6년째 되던 해에 일어난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보면서 이제 북쪽을 이렇게 막아주고 있었던 안전장치가 이제 사라지게 된 것이죠. 지난 왕 때까지만 해도요, 아수르와 연합해서 북이스라엘을 공격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수르가 남유다까지도 다 점령하려는 기세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왕들과 달리 히스기야 왕은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던 왕이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여러 산당들을 제거했고요. 우상처럼 여겨졌던 모세의 놋뱀을 부쉈다라고 했습니다. 모세의 놋뱀이라고 하면 구원의 상징 아닙니까? 근데 그것을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우상처럼 숭배를 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고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요, 이런 것들도 철저하게 정리를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고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절에 이렇게 평가합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6절에도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였고, 이전 때의 왕은요, 아수르와도 연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른 나라를 의지하지 않기로 하고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강대국이 방패막이가 되어주는 것은 공짜가 없죠. 많은 돈을 바쳐야 했습니다. 당시 아수르는 점점 강해지면서 아무도 함부로 할 수 없는 나라였고요. 침략할 때 패전국을 잔혹하게 대했던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아수르와 가까이 지내는 것은 안전을 보장받는 일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안정적인 통로를 없애버린 겁니다. 대단한 결단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고는 이런 결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히스기야의 결단은요, 그렇지만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되는데,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후에 곧이어서 남유다도 멸망당할 위기에 처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계속해서 예루살렘을 향해 그 군대가 이렇게 쳐들어오니까 이것저것 보따리를 싸가지고 바치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신앙적인 결단으로 배수의 진을 쳤을 때 하나님은 히스기야와 그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 이후 이제 19장에서 그 결론이 나오는데요. 오늘 18장에서는 랍사게가 어떻게, 아수르의 장군이 이 랍사게가 어떻게 예루살렘을 포기한 가운데 심리전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리려 하는지,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사탄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리려 하는지 그 사탄의 전략을 몇 가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요, 사탄은 우리에게 두려움과 의심을 조장한다라는 것입니다. 랍사게는 히브리어로요, 직접 백성들에게 말하면서 히스기야 왕과 하나님을 신뢰하지 말라, 그러면서 조롱하고 항복하면 평화와 풍요가 보장된다, 이렇게 유혹을 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에 두려움과 의심을 심어주는 겁니다. 지도자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막 흔드는 것이죠. 오늘날도 사탄은요, 우리에게 분열, 불안, 의심을 조장하게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또 리더와 공동체와의 관계, 또 성도들 간의 관계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두려움을 주고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죠. 또 두 번째는요, 진리를 왜곡하는 거짓말을 한다라는 겁니다. 랍사게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보내서 너희들을 심판하려고 하시는 거다.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명령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왜곡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거짓으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둔갑을 해서 백성들의 신앙을 막 흔들려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아수르를 통해서 말씀하십니까? 이 시대만 해도요,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랍사게와 같은 사람을 통해서 대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통로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는 분이지 이상한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진리가 어떻게 왜곡되는지 그것은요 어떤 부분적인 그런 진리를요 이렇게 조금 이렇게 섞어가지고 이거 맞지 않느냐 저거 맞지 않느냐 이단들이 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도 6월절 지키지 않았느냐? 예수님도 지켰어. 성경에 뭐 어머니라는 단어가 이렇게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단들은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죠. 이렇게 진리를 왜곡하고 거짓말로써 사탄은 우리를 흔들려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유혹하면서 현세적인 이익을 제시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에게 제시한다는 겁니다. 랍사게는 뭐라고 했습니까? 야, 너희들이 항복하면 우리가 너희들에게 평안을, 풍요를 약속하겠다. 그러면서 직접적으로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이익을 내세우면서 백성들을 유혹하는 것이죠. 사탄도요 우리에게 막 코너로 몰아가면서 어려운 길로 제시하지 않습니다. 달콤한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죠. 야, 네가 지금 이거 포기하면, 이거 타협하면 더 나은 것, 더 삶의 큰 만족을 누릴 수 있게 해줄게라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아닌 세상의 것에 고정을 시키고 신앙적으로 막 흔들리게 하는 그런 전술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의심하게 만들고 요동하게 하는 이러한 사탄의 거짓 심리전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사탄의 말은요 정말 당장 우리에게 안녕을 줄 것 같아요. 야, 내가 너희들을 지켜줄게. 우리가 이 시대에 가장 강력한 국가 아니냐? 우리의 군사력을 누가 침범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야, 싸우지 말고 그냥 포기해라. 그러면 다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히스기야 말을 듣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우리는 또 쉽지 않은 모험을 하려고 이제 2달 동안 말씀기도 챌린지를 하려고 합니다. 사탄이요 가만히 있을 리 없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거짓으로 계속해서 공격할 것입니다. 야, 왜 그렇게 굳이 귀찮게 하냐? 그냥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냐?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다. 뭘 그렇게 여름에 이렇게 수고하느냐? 담임 목사가 너무 지나치게 그냥 열심을 내고 괜히 따라갔다가 쓰러지고 자빠지는 거 아니냐. 적당히 해라, 적당히. 여러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히스기야를 공격하고 또 백성들을 유혹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것이 주님으로부터 온 말씀인지를 여러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 들려오는 그러한 음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음성인지 아니면 사탄이 우리에게 달콤하게 유혹하는 것인지를 우리가 분별하면서 또 우리가 2달 동안 잘 준비해서 말씀과 기도로 또 무장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결단하고 헌신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그래서 어떠한 군사력으로 정복하기보다 그냥 말 한마디로 무너뜨리려는 이런 랍사게의 달콤한 거짓말과 그런 심리전에 유다 백성들도
그것을 잠잠히 듣고 있었던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무너뜨리려 하고 달콤한 것으로 하나님의 그 거룩한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누리지 못하도록 이 생의 편안함과 안락을 내밀면서 우리를 여전히 유혹할 줄로 압니다. 주님, 이러한 악한 영들의 사탄의 속임에 넘어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러한 전술에 우리가 깨어있게 해주시고 거짓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거짓말을 묵상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해주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러한 복된 인생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